오늘 예배 후 기도회 후에 8시 30분에 제자의 삶 4단계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제자훈련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폴 전도사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수요일 날 오셨는데 서지원 집사님은 여러분들 자주 오셔서 저희들 잘 알지만 이번에 아버님이 오셨어요. 현 요르단 대사 김동기 대사님이신데 부모님이 같이 오셔서 잠깐 일어서 자리에서 일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가셔서 인사하실 분들은 오늘 또 내일밖에 시간이 없으시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지역구 후보들을 공천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했다가 취소가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또 출마 선언하고, 지난번 총선에는 모 정당에서 당선되었던 정치인이 이번엔 또 당적을 바꿔가지고 다른 정당에서 또 출마를 합니다. 모 정당 국회의원 또 탈당하고 다른 정당에서 출마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이 마트레이드라는 새로운 신종어가 나왔어요. 국회의원 마트레이드. 너무 많으니까 이게요,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철새 정치인들이라고 하는데 배신의 배신이 지금 난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국민이 최대 피해자예요. 그렇게 믿고 지지하고 찍어줬는데 당적을 바꿔서 다른 당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던 아들을 다시 불러서 데려다 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냥 한 번의 이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라는 징조가 있고 마침내 그 일이 오게 되는데, 지난 시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징조가 뭡니까? 압살롬이 무언가 잘못될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결국 드러나 버렸습니다. 한 가지 이런 일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여러분 말로가 좋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입에 말을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라, 저렇게 얘기하라.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요압이 자기 도와줬잖아요. 올 수 있고 아버지한테 돌아올 수 있게 자기를 도와준 요압의 밭에다가 압살롬이 불을 질러 버렸어요. 요압이 왜 나의 밭에 불을 지르냐? 그러고 왔더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죽여라. 자신을 도와준 사람인데 불같이 압살롬이 화를 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말해서 다윗이 지난 시간 이제 아들을 돌아오게 해서 만나면서 14장은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뭐가 돌아가는 게 억지로 맞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잡음내면서 굴러갑니다. 인위적으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앞서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가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행해야 돼요. 제가 아둔하고 또 좀 잘 판단이 안 설 때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나? 그냥 주일날 나와서 기도한다 이런 그런 분들 찾아가면 안 돼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두세 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돼요. 기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만 알 수 있었나? 다윗에게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압도 그러죠. 압살롬도 그러죠. 드고와 여인도 그러죠.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결과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들 데려왔더니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당시에는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왕밖에. 근데 왕자가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다 취하고 또 군인들도 병사들도 50명을 세웁니다. 이건 뭐예요? 압살롬이 뭔가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서 왕위를 자기가 탈환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곳에부터 아들이 나가서 압살롬이 나가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3절에 아버지가 너희들과 송사들을 세울 사람들, 이것을 풀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다고 뭐 거짓말합니다. 아버지를 헐뜯고 있어요. 아들이 나가가지고 다윗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믿고 있는 백성들을 그거를 떨어뜨리려고 아들이 나가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는 왕이 다윗이니까 그런 바른 일을 재판하는 일에 아버지가 왕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이간하고 4절을 보세요. 자기에게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백성들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준 아버지의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탈환하는 그런 야망과 배신을 그 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압살롬은 무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장동건같이 잘생겼잖아요. 지난 시간에 머리를 1년마다 깎았는데 머리가 2.5kg.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 5절에 보니까 손을 펴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뿅 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장동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뺏어버렸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이들 아들 압살롬이 편가르기 해서 그들을 가르기 해서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선한 것이 사람에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선한 게 없습니다. 무엇이 선하게 나오겠어요? 잠시만 가까이 혼자 이렇게 딴 생각만 해도 그냥 사람은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악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악한데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서 꿈틀댄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내가 새 사람 되기 전에 내 옛사람이 지금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펄펄 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봐요. 나만 꼭 상처받고 나만 꼭 그래서 마음 다치고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사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렇게 악하고 저런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구나.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쓰고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4년이 흘러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나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는 반역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은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이에요. 거기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대기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걸로 아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와버렸으니 거기는 지금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상처가 있던 헤브론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왕이었다가 갑자기 떠나가 버렸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압살롬의 수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갔기 때문에 그곳에 상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파괴하고 나누고 찢고 상하게 하고 그 뒤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압살롬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싸매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약 발라주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거 뒤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분별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지만 되어지는 열매, 보여지는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하고 거기서 그가 왕이 됐습니다. 또 다른 배신은 다윗을 정치적으로 여기까지 코치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지략가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가버립니다. 다윗의 최측근 아니에요. 이 아이도벨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아이도벨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에게로 가버렸어요. 압살롬에게. 13절 보니까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리고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바로 피난길로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깔려있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습니까? 자신이 다시 데려온 아들이 아버지 자기를 향해서 쿠데타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아들에 대한 괘씸한 마음, 이 원망스러운 마음, 이 찢어지도록 아픈 분노, 얼마나 이게 컸겠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것이 뭐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결국 이깁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이런 애송이 같은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는데 이거 진압 못하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다는 것으로 할 때부터 그가 쿠데타 일으킬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아들을 진압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위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고통받은 예수님 향해서 네가 구세주 아닌가? 사람들이 외치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는 다윗에게도 여러분 21절 보세요.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서 등 돌리고 아들 압살롬에게로 갔는데, 이 사람은 이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인데 내 주 다윗과 함께하고 난 내 주 다윗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딱 보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가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23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24절 25절을 주목해 보면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언약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누구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약에 언약의 궤가 압살롬에게로 갔다면 뭐예요?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지만 이것이 다윗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신데 압살롬이 칼 들고 혼자 쿠데타를 일으키고 힘 빼고 자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사랑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고 나타나고 세세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24절 이 제사장이 가지고 메고 가고 있는 제사장의 하나님의 언약의 궤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이나 언약의 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고비 때마다 사람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인생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